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2월을 맞이하여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며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맡기옵니다. 2월에도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알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하옵시고 각 지체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금년에 계획한 교육 목표와 전도의 목표를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일학교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에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단 화분 봉헌 예물 드렸습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몸과 마음이 더욱더 커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경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인생을 경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고린도에는 3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마와 육상, 권투 등의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 긴 코스 가운데 어떤 이는 초반, 학생들 정도 되겠죠. 어떤 이는 중반, 청장년들을 의미할 줄 압니다. 어떤 이는 후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지점에 해당되든지 어쨌든 우리는 모두 2025년이란 인생 구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42.195km 코스의 중간중간에 거리 표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연대가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중에는 한참 바빠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연말이나 새해를 맞이하면 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년 초를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산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으면 잘 살아온 대로, 또 잘못 살아왔으면 잘못 살아온 대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꼭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 경주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방이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방향, 목표를 가리킵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말하자면 결승점, 골, 피니시 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권투 선수가 맞상대가 없으면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으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결국은 그가 살다가 먹다가 죽었다, 뭐 이런 것으로밖에 결론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목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내비게이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번은 34살 때 1952년입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35km를 수영하는 일에 도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추운 시기라 얼음투성이에 바다에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트에 탄 모친과 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 힘내라고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시간을 수영하고 불과 5마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 왔는데 마지막에 포기하고 맙니다. 나중에 그가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육지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헤엄칠 수가 없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실패 원인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안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성공을 했었을까요? 그것도 그 구간을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남자 선수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켰는데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저 안개 뒤편 어딘가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수영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바다 비슷한 조건의 도전이었지만 기량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육지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안개 저편의 육지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헤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목표점을 마음속에 계속 그리고 시각화하며 그것을 마음속에서 바라보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강력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공부의 목표를 잘 설정해 놓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바른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목표가 아니고 다 달리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헛된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하고 허무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달려왔는데 결국 도착해 보니까 헛된 목표였더라, 신기루와 같은 거였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산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경주자가 목표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결코 우승했다, 잘했다고 상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곧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 등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생의 목표를 삼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던 그런 풀과 꽃들이 마르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나중에 후회가 막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에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이후에 메달리스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성취한 후에 더 이상의 목표를 상실했을 때에 느끼는 허탈감이 우울증으로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한때 유명했던 스타들, 연기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허탈해지고 허망해져서 그 우울감에 상실감에 시달리는 그런 과거 연예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갈 때는 힘들어도 힘든지 몰랐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추구해야 될 목표들이 없어서 또 내가 그렇게 달려온 붙잡으려고 했던 목표가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한 세상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과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게 되자 땅을 치며 한탄을 했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목표가 달성되자 이제 허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살 젊은 나이에 임종이 가까워오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관에, 양쪽의 관에 구멍을 뚫어라. 내 양손을 그 관 밖으로 꺼내놓아라. 인생은 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 들고 왔다가 결국은 다 펴놓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둥바둥하면서 무엇인가 움켜쥐고 잡아채고 가지려고 애쓰고 심지어 부정도 저지르고 죄악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인생,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와 땅들을 정복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힘차게 달려왔으나 마지막에 도착해 보니까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딴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 잘못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그렇다고 만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후회해봤자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도 없습니다. 재방송도 없습니다. 그저 생방송, 라이브, 실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 태어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 하나만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학력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더 고상한 바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들이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물들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의 건물에 걸린 간판을 보았는데 개팔자, 상팔자라고 쓰여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역시나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요즘 개는 정말 상팔자입니다. 고급만 먹습니다. 목욕도 사람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으면 오동나무관에 장사도 제대로 지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개는 이런 것만으로도 좋다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바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도록.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우승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월계관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지만
그 월계관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아무리 멋지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흙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지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이 나도 불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목표는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2건의 장례식에 저는 참석을 해서 조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신앙인의 죽음, 상반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무엇하고 위로할 말이 없는 죽음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조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은 아무런 위로도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눈물에 안타까운 죽음 장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상급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 영원한 인생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합니다. 이유인즉슨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것과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관직을 감당하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주일학교 반사 교사의 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이런 조건을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하고 잘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은 나의 부업입니다. 고작 몇 년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평생 나의 본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사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부업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중간에 끝납니다.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지속될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헛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멸망당할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한 우리 경주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26절을 다시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향해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돌아서거나 곁눈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여기서도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Let'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우리의 눈을 아예 고정시키라, 못 박아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의 푯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길에 표지판도 없죠. 갈아입을 옷도 없죠. 날마다 무더위와 밤중에 매서운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집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힘들었어도 먹을 것도 있고 쉴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이끌어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과거 향수병, 세상 향수병에 걸린 거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목표 삼고 나아갔던 요수아와 갈렙은 당당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으면서 애굽 향수병에, 과거 향수병에, 세상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목표에 집중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아니라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앙인이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유황불 심판을 당할 때에 재물과 권세와 쾌락 등 모든 것을 몽땅 거기에 두고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초점이 흐려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숨은 구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맙니다. 목표에 제대로 집중하고 거기에 온전히 매진하는 삶을 살 때에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듯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경주에서는 오직 1등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에서는 각각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다 우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는데 이제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이런 우승의 상급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알아주지만 신앙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모든 자들이 다 1등의 우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승리자도 인내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의 승리자가 되려면 인내와 열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선수라도 연습 때나 시합 때나 거의 예외 없이 전 코스를 뛰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차라리 에스코트 그 차량에 뛰어들어서 치어 죽고 싶은 충동을 몇 번씩이나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 순간을 4점이라, 데드라인이라, 데드포인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심장이 미쳐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한 결과 그는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인생의 신앙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다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승을 위한 자기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우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또 얼마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한다면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단한 신화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이어질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찬송과 선행과 전도 생활에 자기 훈련의 계획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행하도록 기도하며 도전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66권을 다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독한 분들이다. 맞습니다. 정말 독하죠. 여러분, 우리도 독해야 됩니다. 거룩한 독종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그 어떤 누구도, 사탄도 넘보지도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독한 자들이, 거룩한 독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결심하고도 작심 3일이잖아요. 새해 가졌던 계획들이 작심 3주를 넘기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계획하고 다짐했는지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음 먹었으나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작심 3자까지는 이렇게 적어놓고 괄호를 하나 쳐놨다고요. 초등학교 시험이니까 쉬워야 되잖아요. 작심 3. 누구든지 3일을 넘기지 못했어.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어떤 애가 뜬금없이 작심 삼촌이라. 작심 삼촌. 우리 집 삼촌은 날마다 연초에 계획 세웠는데 보니까 며칠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삼촌이. 그래서 작심 삼촌이라. 각자 집에 삼촌들은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무엇 한다고요? 절제한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훈련을 할 뿐 아니라 얼마나 생활에 절제합니까?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신발도 운동복도 간편하게 하고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과연 절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도 다 던져버려야 제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신앙의 경주에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은 세상의 걱정 근심을 가리킵니다. 걱정해도 안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습관이나 세상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지치기, 생활의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달고 다녀요. 명함에도 직책들이 너무나 많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집에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물건들도 너무나 많고요. 신앙생활하기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모임이나 취미 이런 것들 장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신앙생활의 가지치기와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주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방만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전성기 형통할 때였습니다.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낮잠을 자고 늦게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내려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형통할 때에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평안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 범죄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죄 지을 돈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한눈을 팔게 됩니다. 범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안일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깡패였다가 목사가 된 분 중에 김육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른 길로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면서 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가 죽었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이 적힌 부고장이었습니다. 김익두는 언제 맨날 메시입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김익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피아조인데, 여러분 분석해 보면 눈 아래를 세게 가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 아래가 급소잖아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급소인 눈 아래를 멍이 들도록 인정사정 없이 가격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게 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라고게오인데 종으로 인도한다, 자기 의지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종처럼 복종한다, 노예처럼 온전히 복종한다, 내 뜻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선수들은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규칙대로 경기해라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인생 경주도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인생의 규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경주도 룰대로 하듯이 인생 신앙 경주도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주일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청교도들은 주일은 꼭 지키며 그곳에서 하루를 휴식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건치 못한 자들은 주일도 없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늦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하게 먼저 도착하게 되었다. 반면에 욕심을 내고 쉬지 않고 간 사람들은 중도에 병이 들거나 지쳐서 나중에야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대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사는 사람은 손해볼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주일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산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할 것 같은데 당장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요. 우리들은 당장 손해볼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선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자꾸 경쟁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반칙하니까, 그들이 죄지으니까, 그들이 편법을 쓰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룰과 법칙,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TV 뉴스 봤는데 콘도 회원 모집을 위해 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해변에 위치하지도 않았는데 사진에는 해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오션뷰 콘도로 소개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합성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예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 말씀과 경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신년 초에 우리 인생을 생각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된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경주를 잘 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 당당하게 대답하시고 아름다운 경주자가 되셔서 천국문 앞에 입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신앙의 경주, 아버지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 상급받기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말씀과 믿음의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면류관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는 경주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